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265장 부르신 후 이 시간을 위해 박성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265장 온길 걸어라 우리에게 세계 만물의 우리에게 따라서 살게 온 세계에서 나세 만 백성이 나가게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특별히 너는 내 것이라 지배하여 불러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 속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며 더욱 강건하여져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바라는 참 성도다운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곳 속에 소원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힘과 뜻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소원교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맡겨진 양무리들을 잘 인도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 마음밭에 새겨져 듣고 깨달으며 실천에 옮겨 열매로 맺어지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거듭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인하여 몸시도 불안한 중세 속에 우리나라에도 곧 어려움이 닥쳐오르는 것은 아니까 늘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정의와 진리가 세워진 이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세워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들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이서입니다. 요한이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7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생활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집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다 같이 택하심을 입은 네 자녀가 네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그 유명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미혹하는 자, 곧 이단의 정체를 말하고 우리가 바른 교훈 안에 거하고 이단자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심히 혼탁한 시대다 보니 도대체가 교회에서 이단에 대한 분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로마 가톨릭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선 가장 큰 이단이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놓고 자기가 재림주니 예수니 하나님이니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십 명이나 돼요, 이 나라에. 그 중에서도 여기에 가까운 동네에 누가 있습니까? 안산홍 증인회. 이 안산홍 증인회라고 해야 되는데, 요놈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다 하나님 교회지. 그러니까 참 아주 언어에 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산홍 증인회가 바로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옛날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막 돌아다니면서 뭐 전도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자, 또 대한민국이 낳은 또 유명한 통일교, 뭐 하여간에 요새 그 또 이름이 들락날락하는 한합자 문선명이가 죽고 나니까 그 마누라가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왕관 쓰고 막 나대더라고요. 그러더니 정치인들하고 또 그냥 여당 야당 다 얽혀 있고, 여기 또 안산홍 중이라가 안산홍이가 죽고 나니까 또 갑자기 그 마누라가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등극을 하고, 정말 대놓고 진짜 사람을, 이 일반 사람들은 다 기독교 간판 교회라고 하니까 다 같은 교회니까 니들 왜 교회끼리 싸우냐고요. 이단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는데 왜 남의 교회를 욕하냐. 진짜 답답한 일이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겉으로는 기독교 같아도 거짓 기독교가 있다는 걸 분명히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미혹하는 자, 정말로 바로 두 단어로 말하면 이단. 이단의 정체를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13절을 두 단락으로, 내용에 의해서 세 단락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7절 8절로 미혹하는 자를 물리치고 온전한 상을 얻으라.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미혹하는 자를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는 9절 11절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겁니다. 이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수고한다고 물 한 그릇 줄 필요도 없어요. 무슨 조사한다고 여론조사인가 뭔가 마이가 그런가 들이밀면서 뭐 아닌 것처럼 하잖아요. 아예 문도 열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는 12절 13절로 성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면 직접 대면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 얼굴로 얼굴을 맞대서 얘기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으로 7절 8절 온전한 상을 얻어라. 미혹한 자를 물리치고 온전한 상을 얻어라. 7절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아멘. 미혹하는 자, 쉽게 말하면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즉 이단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단은 마귀의 활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 말씀을 빼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오늘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세상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지면 그 사람 말은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경향이 있죠. 아주 유명 목사라고, 유명 부흥사라고, 하늘로부터 천사라고 할지라도 전해진 이 66권 외에 다른 말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아라.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자기 기분대로 말한다고 그 사람 말은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바로 이단인 겁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잘못된 복음 전하면 지금까지 벌어들인 그걸 다 까먹는 겁니다. 아무리 한때는 정통 보수라고 했어도 오늘날 나이 먹어가지고 헛소리에 되는 사람들이 있죠. 요새 세상적으로는 지가 보수라고 해놓고 요새 보니까 완전히 좌파편에 붙어먹고 사는 정규제니 조갑제니 이간들 완전히 이거는 박쥐입니다. 박쥐. 요게 이름하여 좋은 용어가 나왔죠.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엔추파토스. 쉽게 말하면 박쥐야 이겁니다. 기회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편인 것 같은데 보니까 저쪽 편이야. 요런 놈들. 바로 오늘날 교회도 요런 놈들이 많은 거예요. 아, 기독교 이 같아. 아, 참 올바르게 말씀 전하는 것 같아. 알고 보니까 아니잖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거기에 뭘 더하고 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유명한 계시록 22장 그 18절 19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어버리시리라. 이런 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유사 기독교가 많다 이겁니다. 진실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이단들은 마귀의 활동입니다. 마귀의 활동.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묘하게도 22장 18, 19절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도 1장 8절 9절에 10자만 더하면 돼. 18절 19절. 아주 그냥 역시 이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 시대, 사도 시대에 많은 이단자들이 교회 안팎에 나타났다는 사실. 아니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 제자들 시대인데도 너도 나도 이단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잘 된 모양이에요. 예? 돈벌이가 잘 된 모양이니까 너도 나도 그냥 가짜들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아직 시퍼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그 사도 시대에 이거 자기가 예수다 하나님이다 이런 헛소리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여기 7절에 언급된 이단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육체로 오셨음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 예. 여호와 증인, 안식교. 예. 여호와 증인들이 인성을 부인하죠. 안식교가 신성을 안 될까?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신성이든 인성이든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무조건 그건 이단인 겁니다. 가짜 기독교라 이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강력한 시대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 유명 중에 유명한 이단의 왕 중에 왕 그노시스 이단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노시스 이단.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놀랍게도 이 그노시스 즉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적 경향을 가진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분열과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AD 2세기경부터는 완벽하게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장악해 나가다가 3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영지주의에 오염됐습니다.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복음주의가 된 것 같이 열린 예배에 전염이 돼가지고 완전히 정통 보수교회들이 거의 다 전멸당했어요. 지금 그런 경향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가 AD 2세기에서 본격적으로 침투해서 AD 3세기 초에는 완벽하게 거의 뭐 장악하다시피 했다 이겁니다. 도대체 이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가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빠졌을까? 네, 원래 이 영지주의, 이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식이란 뜻입니다. 지식을 뜻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에 대한 중요성과 우월성을 아주 특별히 강조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하느니라. 즉 그들은 그 사람이 구원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지식. 그래서 모든 인류는 세 계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얘네들은. 즉 영적인 계급, 그 다음에 한 차원 낮은 게 정신적 계급, 또 한 차원 가장 낮은 계급이 물질적 계급이에요. 이렇게 상분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그래서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영적 계급만이 최고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 사상은 사실 혼합주의입니다. 헬라,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의 신화와 철학, 신지학에서 끌어온 것으로 혼합주의적인 성향이 농후합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 제도 역시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절충한 혼합물입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짬뽕 국물이에요. 짬뽕 국물. 영지주의가.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만 하면 안 되죠. 뭐가 틀렸는가를 알아야죠. 이단이라고 배격해도 뭐가 잘못됐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요거 잘못 주장하고 있어. 마치 우리가 구원파가 왜 잘못된 거죠? 한 번 구원받으면은 우리 육체까지도 다 구원받은 걸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육체가 무슨 실수를 해도 죄가 아니야. 우리는 법적인 구원은 완전한 아직 육신적 구원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믿잖아요. 근데 얘들은 믿는 순간 육체도 같이 다 구원받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죄인이라 하느냐? 의인인데 이렇게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지주의자들 이들의 가르침은 뭐가 잘못됐느냐면 첫째로 육체를 포함한 물질은 무조건 악하다. 오직 영혼만 선하다. 맞아요, 틀려요. 벌써 틀렸잖아요. 어떻게? 원래 우리 이 물질 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잖아요, 다.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물질계가 타락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포함한 하여간 육체를 포함해서 물질은 무조건 악한 거야. 오직 영만 선하다 이겁니다. 일종의 이원론 사상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덕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적 세계는 아예 우열에 의한 등급을 갖는 30개의 아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적 세계는 30개의 아이온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포괄하는 최고의 존재, 그 절대자는 설명하거나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으로서 신적 충만, 즉 신령한 빛 가운데 거하는 부토스요. 얘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부토스요, 부토스.
그러니 유대인들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대인의 하나님은 최고 존재가 아니라 영지주의 사상에 하면 이 유대인의 하나님은 최고 존재가 아니라 30개의 신적 그 아이온 중에 유대인의 하나님은 최하위의 아이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신보다도 최고의 신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잖아요. 가짜 아닙니까 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최하로 보는 겁니다. 소위 저들은 아까 부토스가 최고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최하의 유대인의 하나님을 데미우르 고스라고 부르며 매우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열등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역사적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에 불과하며 인간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는 결코 성육신한 것이 아니다. 이미 처음부터 쭉 제가 말씀드릴 때부터 영주주의 사상은 이거 완전히 이단이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역사적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에 불과하고 그리스도는 결코 성육신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역사적 그리스도는 가장 밝은 아이온인 천상의 그리스도가 잠깐 인간 예수의 몸을 들여 활동한 것이며 천상의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짠짠 하고 그냥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성은 육체와 같은 물질과 결코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이바이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이거 진짜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영지준이 이단이구나. 부활은 없다.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이거 두고 볼 거 없는 거예요. 왜? 이유는 아까 처음에 육체를 포함한 물질은 무조건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영혼만 선하며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구원은 물질 곧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로 육신을 입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의 진리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곡해하며 기독교의 근본 정신을 지금 쭉 얘기 들으니까 철학사상 같지 않아요? 기독교 근본 그 정신을 하나의 철학사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방 종교의 가르침과 혼합시키기까지 한 겁니다. 잡탕입니다. 잡탕. 괜히 그노시스 하니까 뭔가 있어배. 하여간 용어 장난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특히 지식만 중요하지 윤리나 양심은 별 상관없는 거예요. 영어만 고상한 지식을 갖추면 된 거지 육체는 원래 악한 것이니까 그냥 놔둬. 방탕과 쾌락을 누리게 해도 무방하고 또 그 편이 더 낫다고 충동함으로써 기독교의 음습한 윤리의식을 크게 위협을 한 겁니다. 바로 이런 영지주의가 기독교 역사 500년 동안을 지배합니다. 거의 1세기 반을 지배해요. 그렇게 성행하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그야말로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겁니다. 이러니 사도들이 이거 눈뜨고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이 그노시스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는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치는 이단들이 많죠. 엊그제 제가 이 책을 하나 받았는데 벌써 냄새가 나요. 한국교회는 회개하고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땡 하니까 재림예수를 영접하라. 근데 재림예수가 누군가 했더니 요 인간이 안 하는데 현재. 지가 재림예수래. 누구요? 몰라. 하여간에 근데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 애국운동에 목마른 국민들을 현혹하는 게 딱하니 영혼을 내세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럴듯해 태극기는
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인가 하니까 애국 국민들이 볼 때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새파란 자가 뭔 지가 재림예수라고 얼굴 들이밀고 이름 안 나왔어요? 여기 보여요. 재림예수께 안수받는 선지자.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어디에? 태극기. 그렇게 하래. 그러니까 우리 애국 국민들은 이거 나눠주면 애국자인가 보다고 또 그냥 생각 없이 받을 수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별의별 걸로 그냥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책자를 잘 읽어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재림 예수교회로 전화하시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 육체를 영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운명하신 지 50년이 됐대. 누구? 이 인간이 여기 아니 재림 예수가 왜 죽어? 죽어서 50년이 됐대. 참 말같지도 않네. 이런 책자가 떡 포장돼 갖고 떡 날라와서 이게 뭔가 했더니 쓰레기통에 늘려다가 아니 이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니까 이게 오는 거 다 모아놔요 그냥 이렇게 모아놔요. 또 뭣도 모르는 사람이 듣고 조 목사님 이단이야? 이단에 관한 책들을 모아놨으니까 뭐 알아야지. 왜 그게 잘못되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벌써 지가 재림 예수라는 것부터가 냄새가 나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엉터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같이 성경 들고 까부니까 다 일반 국민들은 그냥 또 기독교 한 단체구나 그렇게 아는 거지. 이게 기독교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이단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니들끼리 잘 지내지 왜 싸우냐? 이게 답답한 일이죠. 아무튼 요한 사도는 그 당시에 최고의 악당입니다. 최고의 악당, 빌런, 최고의 빌런 그노시스에 대해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깨닫고 그릇된 주장을 하는 자들은 모두 미혹시키는 자여 적그리스도입니다. 하여간에 이 주변에 엉뚱한 소리하고 다니는 자들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깨달아서 예수님을 해방자로 알고 사회에서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으로 아는 이름하여 해방신학자다.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몸으로 부활한 것을 부인하는 신신학자들, 즉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자기 속에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하여 자기를 예수의 자리에 승격시켜 놓는 신비주의자들, 이들이 바로 미혹시키는 자들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 쯔빙글리 이 사람들은 최고의 적그리스도는 바로 로마 가톨릭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이미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를 로마 교황으로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육체로 임하시고 있다. 현재 분사에 현재 분사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육체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 즉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이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이라고 불리우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선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때가 되어서 사람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원래 신적 인격 즉 하나님이셨던 그가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렇다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두 인격이 아니십니다. 요새 그 이상한 영화들 나오죠. 다중인격자. 그 어떤 살벌한 우리나라 영화 중에 하나 마녀라는 그하고 후속적으로 또 폭군인가 뭐하는 영화가 잠깐 이 유튜브에서 쇼트로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분명히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가 두 인격을 지녔어. 하나는 자기 여자고 하나는 오빠. 이 몸 안에 두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당들이 암살자를 누구 암살을 부탁하러 왔는데 허락을 안 하니까 막 화를 내니까 갑자기 오빠 인격이 딱 나타나서 죽을래? 이렇게 또 오늘날에도 솔직히 좀 다중인격자가 있다고 그래요. 예, 다중인격. 그래서 뭐 살인마가 되기도 하고 뭐 또 아주 그냥 마음씨 좋은 뭐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두 인격자가 아닙니다.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그런 분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이 하나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원래 신적 인격이었던 그가 인간의 본질을 취하신 겁니다. 이걸 갖다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물론 일이 이격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신성과 인성 이걸 갖다 둘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한 위 안에 신성과 인성을 신성과 인성의 두 인격을 갖고 있다 하니까 두 사람인가 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본래 신적 인격에 있었던 예수님이 신비하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본질을 거기에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일이이격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성과 인성, 신적 본질과 인적 본질이 결합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런 두 분인데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답은 뭐라고 진술하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구별된 본질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한 분이셨고 영원히 계속 그러하시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요 성경적 지식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다. 그러나 한 분이시다 이겁니다. 마치 삼위일체처럼. 이 지식을 버린 목사들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도 다 미혹하는 이단들인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기장측은 자유주의 신학이라 우리 정통 기독교는 그들과 교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무리들인데 그들과 무슨 놈에 근데 이 합동 측이나 이 통합 측이나 이 백석 측 이렇게 뭔 행사할 때 보면은 꼭 기장 측 총회장 불러요.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유주의 신앙인데. 그러니 뭐 목사들부터 그렇게 뭐 구태여 구분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일반 교인들은 뭐 기장 측 교회 나갔다가 또 보수 교회 나갔다가 또 기장 측 교회 나갔다가 이 도대체가 이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성경 지식에 있어서 그냥 잡동사니가 되는 겁니다. 잡동사니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를 또 보수 교단의 강단에 세우고
보수교단의 목사가 또 거기 가고, 물론 차라리 보수교단 목사가 거기 가서 설교하면 그게 낫겠죠. 그러나 자유주의 목사가 보수교단에 와서 설교하면 이거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냥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정말로 이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버린 목사들은 가짜 목사입니다. 미혹하는 이단들입니다. 이름하여 이들을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 사역을 무너뜨리며 대적하는 자들을 통치게 해서 그냥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바로 깨달아 절대 미혹받지 말고 진리에 바로 서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으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아멘. 예, 우리는 항상 삼가할 줄 알아야 돼. 항상 첫째도 삼가, 둘째도 삼가, 셋째도 삼가주의. 그렇습니다. 성도는 늘 깨어 진리에 굳게 서서 미혹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조심하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일한 것이란 사도들이 행한 전도의 일과 그로 인해서 받은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전통 사본에 보면은 이 8절이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얻도록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가 미혹을 받으면 교역자가 심혈을 기울여 가르쳐준 바른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너무 쉽게 잃어버리죠. 바른 교회에 다녀놓고 바른 진리 지식을 받았는데도 이단이 접근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돼요? 쉽게 넘어갑니다. 저거 왜 꺼졌지? 언제 꺼졌죠? 모르겠어요. 저게 어떻게 뭐가 꺼졌냐? 접촉이 불량했나 보네. 갑자기 껌껌한 암흑이 있어. 적그리스도란 말이 놀랬나? 아무튼 교역자가 심려를 가르쳐준 지식을 이단이 접근해서 손쉽게 넘어가는 거 많이 봤죠? 신천지를 내가 빼먹구나. 신천지에 너무나 많이, 심지어 교회를 통째로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제부턴가 신천지가 우리 입에 안 오네. 아무리 봐도 씨도 안 맥히니까, 여기 교인도 많지 않으니까 뺏어봐야 별 볼일 없다 생각한 모양이지. 한 10억을 놓고 가면 10억 가지고 딴 데서 교회를 새로 하나 하는 게 낫거든. 아무튼 바른 진리를 잃지 않으려면 항상 말씀을 마음에 두고 책임지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오직 온전한 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온전한 상을 얻도록 하라. 우리 성도가 미혹을 받지 않고 사도나 참된 전도자가 가르친 바른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잘 지켜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온전한 상은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고 많은 고난을 참고 견디며 나가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8절에도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이 온전한 상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받는 그 여성도와 그의 자녀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자신의 전도 사역이 헛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 상을 얻는 일이 되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달라고는 9절 11절.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9절 읽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지내쳐란 말 전통 사본에 보면 좀 쉽게 나와 있죠. 이탈하여 또는 범죄하여. 이탈하여 범죄하여. 파라바이노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탈하여 또는 범죄하여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이 지내쳐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이 원어는 프로아곤이라는 단어예요. 앞서간다는 뜻으로 성경보다 앞서가는 지식과 주장, 그 성경을 탈선한 지식과 사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비평 본문을 번역한 이 성경은 앞서간다는 그런 뜻으로 여기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지식과 주장.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뭡니까? 선을 넘지 말라. 그런 말 하죠. 안 좋은 말로 하면 나대지 마라. 나대는 자죠.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남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주장이 어떻게 하나님 지식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지식은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 아까 그노시스주의자들이 지식을 덕보다도 더 우선시한다고 그랬죠. 지식, 어떤 특별한 지식을. 지식이 이 복음의 말씀보다 앞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시작하여 성경까지만 가야 합니다. 그 이상은 마귀의 사상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이 선을 넘은 목사들이 가끔 그러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뭘 깨달았다. 깨달아도 성경 범위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어떤 데는 성경을 넘어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지내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앞서가는 겁니다. 성경을 탈선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욕하는 이단은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 즉 성육신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 혹은 교리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요. 그를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둘 다 영접하고 섬기는 자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 바른 신앙 고백 뭐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 근데 이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이 신복음주의 교회들의 트렌드 같이 됐어요. 미국에서 잘못된 신학교를 졸업한 이 목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사도신경을 안 해요.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 동네도 내가 맨 처음 들어갔더니 예배지에 보니까 사도신경이 다 빠져 있어. 그래서 서기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 어떻게 사도신경이 빠져 있느냐? 그러니까 생각 없이 앞에서 해온 사람이 뺐기 때문에 그냥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몇 번이나 그때 동로에서 특강 시간에 제가 우리 조영옥 박사님한테 배운 그대로 이 사도신경 배워가지고 간략하게 또 특강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때로부터 동로에는 사도신경이 그냥 반드시 들어가게 합니다. 제가 이 동네에 와갖고 그래도 한 게 많은 것 같아. 사도신경도 붙박이 시켰지. 그리고 동로에 깃발도 내 만들었지.
거기다 또 태극기까지 만들었는데 노예가 갈라질 때 대한노에서 태극기를 가져가고 있어. 태극기를 다시 만들어요. 기발하게 내 동료의 길을 지금 가보면은 아주 간략하게 그냥 핵심적으로 잘 만들었어.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그것도 내가 그걸 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임원들에게 문자로 어느 게 나오냐 이제 그걸 갖다 투표했더니 딱 요것이 이제 오늘 동료에게 그게 그걸로 딱 모두 다 만장일치로 이렇게 의견일치 봤던 거죠. 아무튼 요번에 뭐 군산 선유도에 갔더니 대표회장으로 이제 그 됐던 그 여자 목사가 있어요. 나이도 80 가까이 된. 나한테 와서 목사님이 다시 온 게 너무너무 너무너무 반갑다고 그냥 감사하고. 참 원래 내 있는 곳으로 왔을 뿐인데 또 그렇게까지 생각하니까 아무튼 누가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우리 동네에 있을 때 제 팬이 많았어요. 이 여자 목사들이 상당히 많은 여자들이 목사님 내 팬이었어. 왜냐면 내가 이게 확실하게 그냥 딱딱 집어서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아무튼 우리 진실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둘 다 영접하고 섬기는 자임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또 4장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차고 넘치게 있습니다. 이단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바른 교리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보다 지나친 주장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를 모시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철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파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교훈에만 거하는 자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 그리스도의 교훈에만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교통하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너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너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라. 그를 쫓아내라 이겁니다. 이 교훈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교리를 말합니다. 성육신의 교리, 즉 성경적 바른 교훈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가지지 않은 자는 이단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을 떠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자와 적 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자들을 우리 성도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싸울 때는 단호해야 돼요. 그저 미지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분명히 명령합니다. 이런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 즉 너희가 배운 교리
즉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예, 분리할 때는 이런 진리로 떠나는 겁니다. 진리가 잘못된 데는 과감히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와 청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또 디도서 3장 10절에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며 멀리하라. 그래서 흔히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고 그러는데 뭐 어차피 우리는 다 부패니까 성령의 역사로 고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하며 어떻게 하라고? 멀리하라 이겁니다. 안 들으면 사람들은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목사들이 악에 대해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라고 그랬는데 악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습니다. 불의가 차고 넘치는데도 세상 얘기는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래. 중들이 할 소리를 하고 있어요. 목사가. 우리 예수님이 너희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중의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그리고 파수꾼 역할을 하라고 그랬어요. 덩어리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악에 대해서 침묵하잖아요. 저들은 가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왜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이런 자들과 미혹시키는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기독교인이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단들은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려 들어가요. 이것이 진리를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단을 용납하면 참 진리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단들은 사단의 종자입니다. 사단에 속하기 때문에 참교회는 그들을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인사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사도 할 필요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로서 하는 인사. 또 이단자를 그래도 뭐 전도하고 있구나. 좋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저 이단자가 기독교를 지금 혼잡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런 전도자는 이런 이단자를 전도자로 대우하는 인사 할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온 사람의 말을 듣게 하여 집안에 드리는 것은 신천지 같은 사람 집안에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들도 집에 드리면 안 됩니다. 여호와 증인도 집에 드리면 안 돼요. 안식교도 집에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성경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어기는 죄입니다. 그들을 집에 들이면 이단서를 듣게 되면 듣고 나면 독창같이 썩어지고 오염되기 쉽고 다른 성도가 또 그 말을 듣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에 이 내용을 적용해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거대한 이단은 종교개혁자들이 한마디로 통일한 게 있습니다. 교황을 머리로 한 로마 천주교의 사상과 조직체가 가장 오래되고 거대한 이단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라는 악독한 이단이 또 있죠. 사도 요한이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중에 이단의 괴수 한 사람인 케렌투스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저주받은 이단자가 들어왔으니 목욕탕이 무너질까 두렵다고 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나갔다는 그런 일화까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경계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단자를 이렇게 철저하게 경계하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자들이나 그 교리를 전하는 자들을 성도로 대우하여 인사하면 그 악독한 이단 사상을 용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물 한 모금만 주셔. 줄 필요 없어요. 저 슈퍼 가서 사먹으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너무한 거 아니냐. 같이 기독교인데. 너나 잘하세요 하고 문 닫아버리면 돼. 너나 잘하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 열어주거나 인사하면은 다른 교인들도 그 이단들과 교제해서 미혹받기 쉽게 되는 겁니다. 이단을 용납하는 것은 그 이단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고 악한 일에 동참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 시대 가장 심각한 이단이 뭐죠? 오늘날 실천주의. 아니 기독교의 전체를 부패시킨 내부의 이단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용납하는 자유주의 혹은 포용주의 교회들은 잘못입니다. 오늘날 포용주의가 됐어요. 교회들이 신복음주의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가 쉽게 말하면 포용주의예요. 포용주의. 한 다리는 하나님께, 한 다리는 세상에 거친 겁니다. 누가 보면 마음이 넓죠. 마음이 아주 넓은 것 같아.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아주 꾀재재한 것 같아. 마음이 그냥. 그러나 진리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좁은 길 가야 됩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과 이 로마 가톨릭을 배격하지 않는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은 잘못인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WCC 아닙니까? WEA. 그러므로 참된 교회들과 성도들은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배격해야 되고 그들을 용납하는 교회들을 그러면 아니 된다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안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12절 13절 성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면 직접 대면하여 가르쳐주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12절 13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연다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 교회를 위하여 할 말도 많고 나눠줄 신령한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종이와 먹으로 다 쓸 수가 없어서 앞으로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편지로 하는 것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말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죠. 사실 직접 이 사람이 피곤할 때 이 전화를 받고 하면은 이 전화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되게 불친절한 것 같고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어찌하냐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직접 얼굴 보고 하면은 표정 보면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일들은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대면하여 말씀을 직접 전할 때는 더욱더 큰 성령의 역사가 있고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면하여 특히 이 성경 말씀은 대면하여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직접 예배 참여해서 듣는 것과 그냥 인터넷 통해서 듣는 것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자나 책과 같은 문서로서 전도하는 것도 좋기는 하나 대면하여 가르쳐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앞으로 그들을 대면하여 더욱더 큰 훌륭한 은사를 나눠줄 예정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 자녀에게. 여기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 2서를 쓰면서 머무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 이게 지금 요한 2서를 쓰면서 머무는 교회를 말합니다. 자녀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자녀, 성도 가운데는 요한 자신도 포함하여 같이 문안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도가 서로 문안하며 교통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은 예배당을 따로 갖춤이 없이 자기 집에서 마치 가정교회 같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많았거든요. 소위 가정교회 같은 이런 게 많았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도가 서로 무난하며 교통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이러한 것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에 비슷한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역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직접 이렇게 몇 명씩 가서 구역별로 이렇게 드리는 거 좋은 일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우리는 미혹하는 자들인 이단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을 분별하라.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바른 교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 안에 거하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사도신경 우리 철저하게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실들을 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잘 파악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 신앙을 이탈한 것이 바로 사단의 비극인 것입니다. 절대 바른 교리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하는 이단자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용납하지 마라.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해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집에 들이거나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진실로 오직 성경 66권의 바른 진리 안에 가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단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드세게 도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복음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지켜나가는데 우리 온 힘을 다 기울이며 절대적으로 이단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이들과는 절대 교제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삼가 조심하며 성경의 귀한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512장. 고
그 영광의 눈 날 사랑하사 깊은 성 하늘을 더하시니 금멸영광 스러운 찬송할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일 학교 하시고